오늘은 한 해 52주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2021년도를 은혜 중에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몸된 광주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이지만 곧 마지막 주일은 새해 첫 주일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저는 2021년을 내 생애 최고의 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비록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구나. 어떻게 하면 2022년을 내 삶의 최고의 해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가능성을 믿으세요. 가능성을 믿으세요. 2022년 내 생의 최고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 이 가능성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며 그렇게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가 새해 결심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해 목표를 꼭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하지만 많은 목표와 결심들이 용두사미,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워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목표, 낭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목표, 새로운 자격증을 습득하는 것, 성경 일독하리라, 성경 필사를 마치리라, 시작하리라, 가정예배에 대한 결심,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향한 결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것.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항시 상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결심들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아마 어떤 분은 회원에 가입하고 러닝화, 운동화, 가방을 삽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두 달이 지나면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제가 벌써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결심하지만 어떻습니까? 레위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 중단하기를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표, 계획 없는 것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숫자도 참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 세우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꼭 적용하세요. 목표 세우는 것. 우리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원함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중요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대인 관계를 좋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함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능성을 믿으시고 목표를 세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올해보다, 작년보다,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획 이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목표 이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보다 더 나은 삶,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야 돼요. 작심삼일 10번만 해도요, 벌써 몇 달이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계획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계획을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22년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2년을 최고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이전의 삶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지만, 몸은 후패해졌지만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 많은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2022년 더 어려울 거야, 더 힘들 거야, 나아질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오늘, 이번 주에 바르게 평가해야 돼요. 바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바른 진단이 있은 후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 진단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평가가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평가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에 산 밑에서 제자들에 관한 여러분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어떤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거 경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있어요.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성공을 장담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었어요. 과거의 귀신을 내쫓았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공은요, 여러분의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주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님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예수님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전에 실패했다고 미래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흘러간 물은 여러분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긍정적으로 과거에 이룬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이요, 늘 옛날을 이야기합니다. 왜 옛날을 이야기할까요? 왜 옛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시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보다 나은 날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돌아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 2019년, 2020년 거기에 매달려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빠져 살아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삶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코로나가 지금보다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빛을 갚고 더 많이 저축하고 풍요롭게 살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되고 부부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꿈과 비전이 있는 길을 가리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경건 생활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번창하고 창대하리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2022년을 최고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바르게 평가해야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바르게 평가해서 2022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를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산을 평가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건만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도 그 능력이 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제자들에게 왔지만 해결받지 못하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잃은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귀중한 말씀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다시 한번요.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점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고는 싶은데 그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약화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고단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 믿음이요 갈수록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가지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여기 제자들의 삶과 동일한 삶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를 여러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5,000명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빌립의 계산이 무엇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계산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의 계산, 안드레의 계산, 이 제자들의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계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식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7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올바른 계산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더하기.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5 더하기 2에 예수님을 더하면 여러분 7이 아닌 몇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일까요? 5천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대다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믿으면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계산은 제자들의 계산과 똑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삶의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빼고 우리의 소유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우리의 자산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여러분 계산하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가장 큰 백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돼야 합니까? 예수님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1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의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상수예요. 믿는 자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상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의 사건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내 생애 최고의 삶을,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진 자산을 바르게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올바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수님, 그분을 빼고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바르게 평가하면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육체적으로 나이 먹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 스스로 늘 고백해요. 하나님이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소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장 소중한 여러분 소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20년 내 생애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마가복음 6장 7절에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이미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실패한 것일까요? 왜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이 받은 능력을 왜 유지하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오래전에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았는데 왜 지금은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 답이 여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 위에? 기도 위에. 기도 위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처럼 살아가신 것이 만족하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7배나 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추가해야 돼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했으니까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잃고 사명을 잃고 영성을 유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명도 잃어버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도 녹슬어버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도 주님이 다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쓰다가 녹슬어 버리지 마시고 달아지도록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과거도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루거나 이루지 못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 속에서 평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고백을 가져야 되지만, 무턱대고 나는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조차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새해가 오기도 전에, 아 나는 못해, 내년에 비전 없어, 내년에 희망 없어, 내년 더 어려워질 거야, 내년에 안 돼, 이렇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가 상처가 되어서 아예 목표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조차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황이에요. 방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목표는 꿈도 꾸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빌사일삼,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많이 하루에 5번, 10번씩 입으로 고백하고 외치던 말씀이 빌사일삼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고백.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낙심과 절망의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의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기 전에 2021년 송년주일 이번 주에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은요, 우리로 큰 목표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바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내 생의 최고의 삶,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 평가해야 돼요. 우리 삶에 8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8가지 영역에서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영적 영역, 지적 영역, 감정적 영역, 신체적 영역, 가정적 영역, 사회적 영역, 직업적 영역, 경제적 영역. 여러분의 이 8가지 영역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지금 잠겨 있는지 여러분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변화시켜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바꿔야 돼요. 이 영역들에 있어서 넘어야 할 생각의 장애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삶의 최고의 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그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3가지를 평가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이전의 삶은 과거예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미래로 갈 수 없다, 미래에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바르게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인생의 상수요 변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점검해야 돼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안 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최고의 해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광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